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한 주간의 일을 잘 마무리들 하셨습니까? 주의 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헛된 세상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에 참여한 바 되어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새 생명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세계 정세가 아주 불안정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모습들이 반정신병자처럼 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두어서 받은 영생의 선물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여 평화로운 이 나라를 붉은 무리, 공산주의 무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답답한 우리의 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 심령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사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주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양에서 만났던 한 성도님,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종이 그분의 존함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오매 그분의 질병도 보혜사 성령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깨끗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방편대로 사용하여 쓰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몸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전하여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사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로마서 250쪽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또 미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않고 성도는 이제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죽은 심령이 아니고 새 생명을 받아서 중생한 영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받은 영생의 선물 그것을 가지고 성도에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고 또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걸이와 불신자들의 걸음걸이가 이렇게 보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교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교회를 뭐 어쩌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했어.
평소에 그 목사를 내가 짐승이라고 했는데 짐승의 소리가 나왔어. 여러분,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잘 보고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세요. 이게 참 교육자인지 아닌지 잘 보고, 전해지는 말씀이 이단성이 있는지 아닌지 잘 보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라 그 말입니다. 출석하던 교회도 바로 가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면, 한 번 뭐라고 하고 안 들으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내 거 아니잖아요. 그까짓 거 내 거 같으면 훌렁 팔아버리면 되는데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떠나가면 돼. 옛말에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그 말이 맞아요. 죽는 자리에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죄와称의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또 미래의 큰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헛소리 하는데 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떠나요, 떠나. 예? 헛소리 하면 떠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타날 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어질 것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아직 덜 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약이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구원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나타날 자가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자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날 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돼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쓸데없는 거고, 계시록에 보면은 단지파는 빠졌습니다. 12지파인을 칠 때 단지파는 빠졌어요. 바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단지파에서 나옵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연구하고 세계 정세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시대는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또 미래의 큰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마쳤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뭐가 되어져 있어요? 의인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 하나님이 보실 땐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31절로 마지막 39절까지는 사랑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무슨 말 할 처지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아니 죽었던 나 살려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다. 다른 말을 할 건덕지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어요? 에? 그러니까 성도가 무슨 일을 만나면 벌벌벌벌 떨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래요. 그 말 위의 것. 아버지 하면 해결 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들여다보니까 실망하고 낭망할 뿐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냐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역사를 막거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이상 성도는 성도의 구원 운동을 대적할 자가 절대 없다고 하니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막거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자가 없는 이상 성도의 구원 운동을 대적할 자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구속하시고 전체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3번을 시험을 했는데 주님이 뭘 가지고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면 돼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외의 것이야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모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랬어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은사로 주시는 줄 믿으셔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평안한 것과 부유한 것도 은사로 주시고 환난과 고통도 뭘로 주셔요? 은사로 주셔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 그 자체는 쓴 것이지요. 예?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주님을 닮아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그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로 그것들을 주신 줄 알고 감사히 받아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능력으로 이겨 나가야 됩니다.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죄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고 선언을 했어요. 최고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그럴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국가에서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하여 석방한 자는 그 죄를 물었던 그 죄에 정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심, 2심에서 죄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포해버리면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니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손수 빚어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성도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그 성도를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응? 예수 믿는다고 기죽어 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라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기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점잖은 노신사가 저를 보고 뭐라 했느냐. 저는 어디 가면 꼭 정장을 하고 다녔어요. 옷을 입성을 보니까 그 옷을 입은 걸 보니까 그 말이에요.
노가다 일을 하는 분은 같지 않고 혹시 사업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했으면 사업하느냐고 묻느냐. 일반적으로 사업하십니까 하면 기분 좋은 말이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노신사가 옷 입성을 보니까 일반인 같지는 않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묻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직분은 집사입니다. 아이고 인품을 보니까 그저 보기에는 목사님 타입입니다. 그러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슴이 철렁내려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면 이게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 냄새를 못 풍기며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정죄 못합니다. 34절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성도를 이제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들으세요. 이단들이 살짝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데 미혹하는데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된다. 이단들이 가르쳐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과연 그런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최장로에 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책임져 줬는데 대신 죽어줬는데 너 이제 세상에서 개망나니처럼 네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성경에 있는 적 없어요. 없다고. 자범죄를 지으면 성도에게는 뭐가 오느냐? 징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두들겨 패요. 똑바로 살아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주었는데 죄를 막 짓고 살아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구원 얻는다.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에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왜? 주님의 형상을 입으면서 살아갈라니 내가 죽어야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말씀에 성화되어져가 살지요. 내가 죽지를 않으면 바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를 정죄할 자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인 된 나를 누가 정죄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공로를 가지고 중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고 말입니다. 본문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유 하는 하나님 우편은 장소적으로 우편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긴한 자리,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영적 성장과 우리 몸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긴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를 누가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킬 자가 절대로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죽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중생한 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어차피 아직도 죄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도 않아요. 중생한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컸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죄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이 사랑의 빚진 자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어두운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르는 자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져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일어나 머리를 들고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49명이 됐어요. 어느 분이 50명을 채울까요? 여기 들어오시면 돈 안 받으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요. 그래 제가 힘을 가지고 일하죠. 돈 벌라고 이거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산에 가서 좋은 단풍 구경하는 거 찍고 이런 거 찍고 저런 거 찍고 야생화 찍고 희귀종 야생화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되려고 하다가 못 됐어요.
집사람이 신학을 하려 하니까 하도 막아서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 집사람이 하나님이 불러가기 전에 아마 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우리 남편을 가만뒀으면 목사가 돼 있을 텐데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그냥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집사님들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래도 로마서 1장서 마지막 장까지 강해를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로마서 한 권을 읽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아주 복잡한 시대예요. 전쟁의 소리, 지진, 홍수, 대형 불이 나고 아주 복잡한 시대,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은 미쳤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자기들 살아나려고 남을 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주사파들, 이 용공주의자들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학교에서 공공연히 가르친대요. 그런 빌어먹을 놈들이. 아유, 지옥 자식들이 교계에 들어앉아서 아이들 다 망치고 있어. 정신을 차리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감시를 잘 하셔요. 그리고 잘못되면 학교에서 결성을 해서 그런 교사는 내쫓아야 돼. 제명시켜야 된다.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요. 희망이 없는 나라가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지하 토굴 속에서 눈물 뿌려 피눈물 뿌려 기도하는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전 오후 예배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